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75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절수가 짧은 관계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제가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한 교훈을 얻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말씀대로 사는 것에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4년도에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돌아오는 주 금요기도회가 아마 상반기 마지막 금요기도회가 될 것이라고 해요. 이처럼 벌써 우리가 2023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2024년도 이제 새해 첫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해요. 성도님들께서는 2024년도 새해가 시작되면서 계획하셨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이루신 것도 있으시고 아직 이루지 못한 것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2024년도 벌써 절반이 흘렀는데 우리가 계획해 놓은 것들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루어가는 과정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시작을 안 하셨다 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면요,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직 대략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2024년도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꼭 하겠다라고 결정하신 것이 있으면 2024년도 마지막 주일, 마지막 일까지 그 일을 꼭 이루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은 계획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학교에서 방학식을 앞두고 나면 생활 계획표라는 거를 짰어요. 아마 다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동그라미를 그리고 시간을 분배하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잠을 자고 아침 식사, 그 이후에는 공부, 놀이, 점심 식사, 이런 식으로 해서 저녁에 꿈나라, 이런 식으로 계획표를 다 짜보셨을 줄로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미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그 소중함을 느끼며 계획을 정하고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아마 교육하고자 했던 것인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들의 일생에 있어서 계획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가고 반드시 이룹니다. 그런데 계획을 거창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조금도 실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획은 계획일 뿐 내 삶에 그 계획이 이루어짐이 전혀 없는 사람을 우리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질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가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한 웨슬레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이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은 정말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일생 동안 엄청난 일을 했는데요. 한번 어떤 사람이 이 요한 웨슬레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다라고 그래요. 만약 예수님께서 10시간 뒤에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당신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대요. 이때 이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평소와 같이 하던 대로 할 것입니다. 이 대답이 어떻게 보면 매우 현명한 대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요한 웨슬레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요한 웨슬레는요, 50년 동안 무려 42,000번의 설교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200번 이상의 책을 썼으며 약 40만 킬로미터 정도의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는 이 50년의 생애 동안 그는 완벽하게 계획을 짜놓고 그 계획대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 10시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계획 세운 대로 그대로 행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겠다라는 요한 웨슬레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획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사는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정해진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뭔가 착실한 이미지도 있고 뭔가 정직한 이미지도 있고 뭔가 부지런한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계획을 잘 세우고 계획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직 자신의 뜻과 욕심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특별히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먼저 우리는 내일 일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많이 배우거나 권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당장 조금 후의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내가 지금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한 1분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당장 조금 후의 일을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27장 1절을 보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내가 무슨 일을 할 거야, 내일은 무슨 일을 꼭 할 거야 라고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바로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102편 11절을 보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사람의 생명은 꽃과 같이 시드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림자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다 경험해 보셨을 줄로 알아요. 갑자기 부고를 받았는데 그 부고의 대상이 내가 알고 있던 매우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당해요. 뭐 좀 병약했거나 아니면 오랜 동안 투병을 했던 사람이 사람의 부고를 받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망하거나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맞았다라는 부고를 받게 되면 우리는 때로는 삶의 허무함조차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건강함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을 보면요, 어떤 부자가 이제 농사를 잘 지어서 소출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어서 어떻게 했죠? 곡간을 짓습니다. 곡간을 지어서 그 수확한 수확물을 다 이제 곡간에 집어넣고 그날 밤에 이렇게 얘기해요. 야, 많은 것을 쌓아놓았으니 이제 내가 평안히 즐기면서 살면 되겠구나. 그때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농부는 매우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농사를 잘 져서 정말 어마어마한 소출을 얻었으니 농부로서 꽤 능력 있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그 많은 소출들을 저장하려고 곡간을 지어서 이 사람 말대로
평생 동안 먹고 즐길 수 있을 정도로 곡간을 쌓아두었으니 이 사람의 능력은 정말 비범하고 이 사람은 남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는요, 그 사람은요, 재물만 많으면 평안하게 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재물만 많으면 과연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나 성도님들이나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생각들을 안 해보신 것 같은데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평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재물이 있기 때문에 더 두려움을 떨며 살지 않을까요? 혹시 누가 가져가지 않을까? 혹시 강도가 들어서 나를 위협하며 이것들을 다 훔쳐가지 않을까? 재물이 많다고 절대적으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명 죽습니다. 그렇죠? 돈이 많다라고 해서 안 죽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많이 재물이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할지라도 인간은 모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목숨은요, 사람의 생명은 재물과는 절대적으로 상관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요,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쌓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쌓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광음의 성도 여러분, 쌓아놓은 재물은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요, 쌓아놓기만 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예물을 드렸다라는 기록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사용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내가 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누리던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바친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된 것도 없다라면 그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들이 어떠한 말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 뜻과 욕심을 이루고자 계획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절대 주권을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 뜻과 내 욕심만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사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내 욕심에 만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참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기 위해서 선한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직 내 몸과 내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나의 권력을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면 그 계획을 우리는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모두 허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계획들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결과를 보면요, 분명 허무하고 성경이 말한 대로 허탄한 것들 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얘기하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그렇죠? 이 솔로몬은요, 자기의 계획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지혜와 명철을 원했고 결국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권세와 솔로몬의 인기는 실로 대단했고요.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바로 이 솔로몬의 나라 이스라엘에게 많은 공물을 바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할 정도로 솔로몬의 권세, 솔로몬의 능력, 솔로몬의 인기는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쓰던 그릇은 모두 금그릇이었고 그를 호위하던 군사들의 방패는 모두 금방패였습니다. 그가 앉아있던 왕자는요, 상아로 만든 왕자였었어요. 그리고 정금을 씌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왕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궁이 700에 첩이 300명일 정도로 그의 권세는 정말 하늘을 찔를 정도의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록한 성경 전도서에 뭐라고 기록됐죠?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가 직접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오로지 자신의 뜻과 욕심에 따라서 세운 계획들이었고 그 계획들이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바로 이 솔로몬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훌륭한 스승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대상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하면서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들이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계획을 세울 때 우리들이 자랑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알고 우리들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높여질 수 있는 그런 선한 계획을 세워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과연 어떤 삶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이사 가기를 원하시면, 지금부터 저축을 열심히 해서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이사를 가야지. 내가 조금 더 좋은 차를 바꿔야지. 내가 조금 더 무엇을 해야지. 내가 조금 더 무엇을 해야지라고 계획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의 계획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드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계획을 세우신 적 있으십니까? 전도서 3장 12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을 줄 내가 알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보람 있는 일, 가장 좋은 일은 기뻐하며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가장 기뻐하며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사는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내가 기뻐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기면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우리는 이것들을 어기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분명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 명령을 어기면 그 명령을 지켜 준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군대는 상명하 복이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종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것들을 행하라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들은 그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것들에 대해서 어기면 이게 죄구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켜 준행하라 할 때 지켜 준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은 선한 일을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15장 32절을 보면요. 무슨 말씀 나오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는데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손가락질 하겠지만 그게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처벌받지 않잖아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불효라는 것에서 끝날 뿐이지. 근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면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현 시대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반드시 그들을 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손가락질 받고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고 처벌을 받을 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반드시 쳐 죽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는 것에 우리는 심각한 문제점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아침을 먹는데 이 아침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내가 점심을 먹는데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으시면 그건 죄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다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남들에게 베풀며 살고 남들에게 주라 그러면 더욱더 넘치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과연 남들을 위해서 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베풀고 사는지 물론 내 삶이 빡빡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에게 베풀고 사는지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인 즉슨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데 힘을 써야 하는데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전혀 아무 생각이 없다라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이런 말을 해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렇죠? 우리가 늘 항상 하잖아요. 한 영혼의 귀함같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늘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목회자가 앞에서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말씀을 드려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 말씀이 와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속에 전혀 생각이 없다라면 그것조차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그 받은 은혜에 무엇인가 갚아야만 되는데 갚을 게 없어요. 그 이유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운행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전력을 다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르면 죄가 아니고 우리가 그것들에게 전혀 아무 생각이 없으면 죄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파하고가 아니고 전파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작게는 요 도림동, 그렇죠? 넓게는 남동구,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분명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해야만 돼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하라라고 했는데 행하지 않으면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다 원죄가 사함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서 고대하다 천국에 입성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죄지면 안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분명 선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선한 계획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명령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잘 공경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예배 시간 잘 엄수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성도로서의 임무가 끝난다라고 자꾸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아니에요. 성도의 임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도의 사명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안 전할 수도 있어요. 분명. 그렇죠? 분명 모든 사람이 다 전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내가 전할 수도 있고 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사명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사도 바울과 다를 게 전혀 없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이걸 해야 될 일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건 내 사명이다라고 고백했다라면 우리들도 그 고백과 그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가만히 보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어떻게 했죠? 사람들한테 매를 맞아요. 그렇죠? 매를 맞고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을 끌어다가 갖다 버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정신을 차렸어. 내가 이제 기절했었구나. 정신 차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바로 또 복음 증거하러 갔습니다. 바로 전도하러 갔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을 받습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때려가지고 제가 기절할 정도로 맞아가지고 어디 버려집니까? 우리 그렇지 않은 데 살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누구 하나 나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사는지 우리들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 즉 전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러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하늘보자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수치, 고난, 핍박을 받으시고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신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분명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선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그 계획을 행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선한 일을 분명히 행하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절히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선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혹시 지금까지의 신앙 여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계획을 단 한 번도 세워보지 아니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위한 선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요 집사인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세운 인생의 계획 가운데서 내 아파트의 평수를 늘려가고 내 차를 바꿔가고 내 통장의 잔고를 넓혀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거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포함되기 위해서 선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사는 가운데서요, 때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어쩌면 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왜 남들에게는 막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사는 데만 급급하고 시달리고 왜 이렇게는 힘들게 살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에 대한 선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선한 계획을 세워보시고 실행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동참하겠다라는 그런 선한 계획,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이 시간 이후로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겠다라는 그런 선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로는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한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행하시는
우리 광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세워보시고 행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세운 계획의 이상으로 우리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그리고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요, 선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 크게 은혜와 은총 받으시는, 그리고 그 선한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 선한 계획을 잘 행하심으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다 받으시는 우리 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